오늘은 그 쉼의 리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3기 국과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7분입니다. 해가 어느덧 빨리 이렇게 지게 되는 시간으로 점점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안식일도 쉼의 리듬 가운데 또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속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속박하는 죄에서도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의 축복 속에 안식일의 쉼을 경험합니다. 안식일은 이 분주하고 세속화된 세상에 메말라 버린 사막에서 하늘의 안식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안식일과 창조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을 통하여 교과의 매일의 제목 가운데 보면 쉼을 위한 전주곡, 쉬라는 명령이라는 내용의 부분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총 주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환경과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그리고 안식일과 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쉼을 위한 전주곡. 기억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창조는 이 건조하고 어둡고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빛과 공기, 땅, 초목과 같은 다른 것들이 조금씩 매일의 창조의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식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새, 달, 별과 같은 여러 시계를 두어서 새로운 세상의 리듬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어진 이틀 동안 생명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라는 독특한 형태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만물의 영장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아직 창조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활동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쉼의 날 안식일은 창조 주간의 일부로 간주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김명재 목사님께서 매일의 그 교과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서 주곤 하시는데, 이 쉼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 만물이 인류의 시조 아담 부부의 참된 쉼의 행복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쉼의 행복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특별한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또는 1개월, 1년은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운행에 따라서 만드신 그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일주일 제도의 근거는 이 창조 일주일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신기하게도 7일이라고 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으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그리고 적혈구, 혈압, 심장 박동, 또 소변의 양과 성분, 면역 체계 등 모든 것이 7일이라고 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7일 주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7일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근거를 가지고 이 안식일이 사람에게 참된 축복의 리듬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 뭔가 7일 말고 더 일한 다음에 그러면 생산력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리고 스탈린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1973년도에 또는 1929년도에 10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제도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결과 모든 생산성이 거꾸로 돌아가고 여러 범죄들이 난무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제7일 일주일 제도가 회귀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쉼의 리듬,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과 창조 두 번째, 쉬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갖도록 축복되었고 구별되었습니다. 비록 창조 때에 세상은 죄와 스트레스가 없었지만 인간은 일상적인 일을 제쳐주고 하루 종일 창조주와 함께 사랑과 축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고통과 연약함과 가혹함이 기쁨과 평화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전보다 더욱 창조주와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쉼의 날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율법을 요약하실 때 우리가 쉼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그 중앙에 핵심적인 계명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한 줄 요약, 우리 김 목사님의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죄로 얼룩진 인류에게 인간 속의 성소를 초청하여, 시간 속의 성소를 초청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의 기원도 알고 참된 쉼의 아가페 사랑도 경험하도록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 이전에도 안식일이 축복이었지만 죄악 이후에 더욱 안식일이 창조주를 통한 축복의 날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비에 쓰셨다고 하셨고, 그거를 어디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지성소의 법궤 그 안에 두도록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나 십계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결코 불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순종의 축복과 은혜를 만나를 통하여 설명하시고, 불순종하는 삶의 교훈을 통하여 이 고라와 그의 반역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축복해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교훈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쉬라는 명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하여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식일과 구속 첫 번째,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출애굽기 16장 26절 만나 사건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떠나기 전에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마치 애굽 왕 바로가 방해하는 것처럼 이 군대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참 방해하는
여러 일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16장에 갑자기 언급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마치 현역 군생활 이후에 유사시에 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비군과 민방위의 과정을 주어서 그 역할을 다시 되새기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주시고 또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다시 교훈하여 주신 것이 이 안식일 만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쉼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을 구속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창조주와 구속주를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그런 육의 만나뿐만 아니라 영의 그러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안식일과 구속 두 번째,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계시된 후에 거의 40년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과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켰을 때 안식일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속하는 능력과 연결되어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과거 창조와 현재의 구속과 미래의 구속된 자를 위한 재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기억하도록 하는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강압적이거나 율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토의를 위한 이 질문 가운데 속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답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이 쉬라고 하신 이 안식일의 특별한 명령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의 은혜, 최종적으로는 하늘 가나안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주신 날이죠. 그리고 구원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며 애굽에서도 구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쉴 수 있다면 그날이 무슨 날이든 상관이 없지 않은가? 또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쉼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여 쉼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해 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참된 축복을 자유와 또 치료와
이런 봉사의 삶을 통하여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을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맞게 보내셨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준수의 그 날을 정하고 준수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그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랑이 풍성한 주님과 이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식일과 쉼에 대해서 안식일을 특별한 이 쉼의 날로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92편은 그 소제목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9절 이사야 58장 13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따르면 안식일이 어떻게 쉬어야 하고 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을 여러분 맞이할 때가 있으십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하면 첫 돌을 특별하게 보내기도 하고 한 60년의 삶을 살아가고 나면 회갑이라고 하는 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결혼기념일 한 20주년 또는 30주년, 40주년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맞기 위한 준비도 필요할까요? 그날을 알맞게 보내야 할까요? 안식일은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와 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가운데 1절로부터 3절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또 여호와께 그렇게 감사 찬양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 외치는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와 또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냄 출애굽기 16장 2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이틀의 양식 만나를 줄 것이니까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이웃 그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뜻을 함께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비롯하여서
또 가족과 성도 이웃과 연합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식일은 꼭 기억을 해서 저희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좀 오랫동안 이야기도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특별한 그런 날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내 길로 행하지 않음, 내 뜻대로 하지 않음,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김, 사사로운 일상 업무 등 이런 생각과 말을 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다고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에 약속된 축복을 이와 같이 특별하게 준비하고 보낼 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로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기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금요일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물교훈 25에서 26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의 기념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우리는 이 성일에 다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기록하신 기별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또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뭔가 천연계 가까이 자연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더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기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가족들과 또는 성도들과 함께 이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과 사랑을 더 깨닫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안식일에 천연계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패스파인더 활동이든 학생회 활동이든 아니면 가정단위의 아윌고 활동이든 가능하면 이 안식일을 천연계 가운데서의 활동과 연결지어서 행한다면 그만큼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그 구속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죠. 이 맨 뒷부분 보면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의미로 보내야 될까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며 봉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기념하여 하셨던 그 일들 있죠? 그 일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봉사의 삶을 통하여 이어서 그 나누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맨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283쪽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구별된 날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창조 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에게 알려졌으며 십계명의 다른 계명과 같이 폐할 수 없는 의무에 속한다. 넷째 계명이 그 일부를 이루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쉼이 필요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날로 무엇을 기념하여 주셨어요? 이 안식일을 창조주의 능력, 구속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존귀히 여기는 날로 보낼 때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안식일만 잘 기억하고 살았다면 누구를 잊지 않고 살까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고 또 잘 지키고 또 그렇게 잘 또 증거하는 삶을 주님 오신 날까지 잘 지키고 하늘 본향 가서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